하시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네. 과테말라의 알모론과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타락한 땅입니다. 술,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폭력, 때리고 칼로 찌르고 조폭들도 있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오는 게 있죠. 음란한 거. 그러니까 이 지역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교도소가 자꾸 들어서더니 교도소가 그 지역에 4개나 돼요. 끔찍하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땅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들어가요. 원래 가톨릭 신자였던 사람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었고, 이 타락한 땅, 버림받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은 거예요.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 지역의 조폭들이 죽인다고 협박을 해요. 심지어는 진짜로 쳐들어와서 총을 쏘기도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총에 맞아요.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겁먹고 도망갈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변화가 되는데 마약 못 끊잖아요. 근데 그 마약을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못 끊잖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숭배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들의 거점 도시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도시를 찾아가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성령께서 강타하시면서 이 사탄 숭배자 높은 양반이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올 생각을 못해요.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지역 주민의 92%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가능한가? 타락한 도시인데 한 지역에서 30%만 교회를 다녀도 이건 엄청난 일인데, 50%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데 90%, 92%? 이거는 좀 뻥이다, 과장이 너무 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이상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제 소식을 듣더니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오세요.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혹시 알모론과라는 지역 아세요? 예, 제가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데 거기 부흥이 일어났다는데 진짜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92%가 예배를 드립니까? 선교사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역시 뻥이었구나.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92% 아니라 98%래요. 와, 교도소 4개가 비기 시작하는데 커다란 건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예식장 같은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땅이 저주받았거든요. 농산물이 안 나요. 여러분, 땅하고 영적인 상태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어떤 저주가 임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땅이 살아나요. 아까 이런 게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이 살아나요. 저 북한 땅 농사가 안 돼요. 고난의 행군 때 2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어요. 왠지 알아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앉아 있잖아요. 그 땅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저주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쿠바에 갔는데 한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공산국가인데 가정교회를 허용을 해줘요. 근데 원래 이 교회 터가 무당이 자리 잡고 있던 터인데, 무당이 구슬 버리잖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물이 썩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찍으면은 나무 진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물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이 무당의 집을 인수를 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기적이 발생했어요. 땅이 살아났어요. 맑은 물이 나와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무성하게 맺어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지스리 교회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텍사스 전역에,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 전역에까지, 그리고 열방에까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꽤 유명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골리앗이 커요.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놈 나와라.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들이 종이 되라.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이 종이 되마. 이게 옛날 전쟁이니까 가능합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여포, 동탁,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 일기토 1대1로 장군들끼리 싸워요. 근데 이게 현대 전투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사단장이 칼배 들고 덤벼라, 그런데 미사일 폭격하면 죽어버려요. 저격수가 총 쏘면 끝나요. 근데 옛날 전투나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승리를 거두잖아요.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이 잘 나타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싸워야 될 대상을 잘 분별하라. 한 번 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하라. 군인들하고 다윗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장면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엘리압은 첫째 아들, 다윗은 막내 8번째 아들. 1살 차이씩 벌어져도 7살 차이, 8살 차이. 그 다음에 2살, 3살 벌어지면 10몇 살 차이. 동생이지만 까마득하게 어려워요. 지금 먼 길 왔어요. 위험한 전쟁터에 왔어요. 까마득하게 어린 막내가, 그러면은 큰형이 아이고 우리 막내 왔구나, 목마르지, 물 좀 한 잔 마셔. 아이고 고생해서 머리도 쓰다마죠, 이래랬는데요, 이상해요. 동생을 보자마자 노를 발아요. 화를 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이 지스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여러 번을 보더니 버럭 성질을 부려요. 그 성질 부리는 얼굴 보는 순간 기쁨이 충만해지는 분들 아멘. 기분 더러워집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교만해.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나 좀 봐요. 그러더니 저 화장실 옆으로 데려다니, 집사님 내가 그동안 쭉 집사님을 지켜봤는데 집사님 꽤 교만하대. 그러면요, 내가 교만한 줄 알아도 짜증납니다. 또 하나, 너 마음이 완악해. 이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목이 곧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목이 굳다,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다가네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신부로 온 줄 빤히 알면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빤히 알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요, 이거 정말 열받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불러가지고 너 교만해, 너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게다가 성질까지 부려도 내가 마음이 불편할 텐데,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지금 군인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동생 보자마자 완전히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엘리압 큰형하고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의 굉장한 중요한 원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딱 하나, 원수 마귀 때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중에 입다가 있죠. 입다는 첩의 자식이에요. 본처의 자식들이 크니까 첩의 자식인 입다를 쫓아내요. 근데 쫓겨난 입다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게다가 타고난 완력이 있으니까 이 건달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의 두목이 돼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앗 지역에서 장군감이 없으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 이끌고 전쟁을 치러줘. 야,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장로들이 네가 우리 이끌고 승리만 거둬주면 우리 길앗 전체의 지도자가 될 거야. 가만히 보니까 좋아요. 길앗 전체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쫓아낸 본초의 자식들도 다 자기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게. 그래서 사람들 거느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뒤늦게 나타나더니 입다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적들한테는 꼼짝 못하더니 입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니까 군대를 돌려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그때 에브라임 젊은이들 43,000명이 죽어버려요. 내전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제 기도원이에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하여튼 상습범들인데, 왜냐면 강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요. 게다가 고압적이에요. 이들이 이 적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기도원이 목숨 걸고 싸워 나라를 건졌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도원과 크게 다투는지라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은요, 입다하고 하는 방식이 달라요. 입다는 내가 목숨 걸고 싸웠더니 나한테 시비 걸어 니들 다 죽었어.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것, 우리들이 한 것보다 훨씬 대단해. 너희들의 끈물 포도가 우리들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아. 그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 사람에게 싹 넘겨줘 버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300명 거느리고 미디안의 잔당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15,000명이 남았는데 이 15,000명을 완전히 몰살시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하게 구해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니들의 공로 때문에 나라가 살았어라고 기도원이 모든 공로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 인정하고 기도원 인정 안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셔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조금 억울해도 괜찮고요, 분통 터져도 괜찮고요, 마음이 상해도 괜찮고요, 때때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양보를 하고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도를 때려잡으면 이 교회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감정 싸움을 벌이면요 내 영혼도 망가지고 그 사람 영혼도 망가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면 성령의 운영하심이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감정을 통해, 문제를 통해, 장애물을 통해 역사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분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세요.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정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다윗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데려와봐. 근데 다윗을 보는 순간 실망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알통도 울퉁불퉁하고 얼굴도 산적같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웬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딱 들어오니까 김 빠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골리앗 못 이겨.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웠던 승리의 경험이 거대한 골리앗, 전신무장한 골리앗,
전쟁의 역전용사인 골리앗을 이기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곰 이겨요? 여러분들이 곰을 만났어요. 곰 수염을 딱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곰의 면상에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몇 대 때리면 곰이 죽을까? 곰이 몇 대 맞다가 얘 뭐하니? 하고 툭 하면은 죽어요. 옆구리 한번 긁으면 갈비 다 드러나서 죽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 주셨으니까 목숨이 부지가 되고 이긴 거지, 다윗 죽고도 남아요. 그럼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양이 중요하지만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까지 양 되찾아온다고 자기 목을 걸어? 근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목숨이 양보다 중요할진 몰라도 이 양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하느냐. 하나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잖아요. 봄났잖아요.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 이렇게 엄청나게 스케일 있게 기도를 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교사를 맡겨줬다, 또 총무를 맡겨줬다. 근데 몇 명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여린 양떼를 위해서 너희들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가 장담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크게 쓰시는 일은 없을 거다.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찬양대를 맡겨줬어요. 찬양팀을 맡겨줬어요. 구역장 셀리더를 맡겨줬어요. 또 교사를 맡겨줬어요. 또 기관의 임직원들을 맡겨줬어요. 여러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승리를 경험하면 승리가 더 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교통사고로 팔을 잃고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는데 일부러 미션 스쿨에 갔어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남학교인데 남학생들이 떠들어요. 막 책상을 뛰어넘어요. 막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요 예배당 앞에는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방송이 켜지더니 예배 방송이 나와요. 예배 방송에 나오고 말고 애들은 떠드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예배 방송이 나오자마자 딱 멈추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이렇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반 분위기가 싸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리가 들려요. 야, 저 새끼 뭐야? 쟤 뭔데 혼자 저러고 있어? 그러든 말든 막 찬양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들어오다 말고 이 광경을 보시더니 야, 혼자 찬양 부르는 애, 그래 너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서 교무실에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잘 보더니 너 오늘부터 우리 반 부반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부반장이 됐어요. 반장은 행정 업무, 학급 업무를 하고 부반장은 신앙 업무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나와서 경건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뻤어요. 왜냐, 중1 때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하면서 평생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제목만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나님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평생 설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가지고요 찬송 부르고 열심히 날마다 말씀을 전해요. 근데 반 애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야, 3학년 선배들 봐,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2학년들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1학년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반 하나도 없어. 왜 우리 반만 예배를 드리는데? 난리가 나요.
그러던 말던 부반장 끝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교회 학생회에서 학생회장으로 저를 뽑아줬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앞두고 학생회 기도회가 열리는데 전도사님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는데, 희원아, 네가 수련회 위한 준비 기도에 기도회를 인도해.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2학년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럼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2학년한테, 학생회장한테 기도회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고3인데 희원아, 이번에도 네가 인도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또 했어요. 대학교 들어갔더니 신학대학교에서 과 대표가 김신현 목사님인데 저를 보더니 신앙부장을 하래요. 신앙부장이 하는 일이 뭐냐, 매일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설교를 하는데 저는요 막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설교하고,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한글 방언 섞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일부는 기도를 따라요. 신학생들이. 저 뒤쪽에 일부는 저 이상한 놈이다, 또 방언 은사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별소리 다 들려요. 비방하는 소리도 들려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신앙부장 끝날 때까지 매일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대학교 1학년을 보냈더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외부에서 중고등학교 수련회 같은데 강사로 와달래요. 그래서요 22살 때부터 제가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청년회 가기 시작하고 어른 부흥회 가기 시작하고,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요 1년 52주인데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일 집회가, 매주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승리의 경험이 중요해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그러더니 아내가 그렇게 해요? 잘 따라오니까 그랬어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요. 37명. 장로교 합동교단 총회장 한 분들로 있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조카가 개척하는데 선교비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고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 보니까, 리즈 하월즈 보니까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받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조지 뮬러 얘기 유명하잖아요. 브리스톨에서 고아가 많을 때는 2,000명인데 네 가족 5가족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2,000명 먹여 살리는데 기업체에 도와달라 소리 안 해요. 사람들 후원해달라 소리 안 해요. 기도해서 다 받아내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 번은 보모가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아 걱정하지 말고 애들 식당에 다 모으세요.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식당에 앉았는데 빈 접시, 포크,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던 말던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접시를 씹으라는 건가? 포크를 먹으라는 건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를 마쳤는데 누가 똑똑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유팩이 아니라 술에다가 우유통을 싣고 이걸 이렇게 배달을 이렇게 떠서 해주던 때인데, 이 큰 술에다가 우유통을 싣고 이동하다가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우유를 쏟아 부으려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아원이 보여요. 혹시 이 우유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마실 거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또 들어오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빵 공장 주인이 한밤에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빵을 굽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 안 자고 빵을 어마어마하게 구워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아침에 정신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지? 빵을 왜 이렇게 밤새 많이 구워놨을까? 처치곤란인 거예요. 너무 많이 구워놔서.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아 맞아 고아원이지. 그래서 혹시 이 빵 쓰실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런 전기를 읽으면서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니 조지 뮬러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되시는데 나라고 안 될 거 없잖아. 근데 물론 진짜 쌀까지 다 뚝 떨어졌어요. 금요일 밤에 아내 보고 하나님이 까마귀 통에 엘리야 먹이셨듯이 우리도 먹이실 거야.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분이 왜 전화를 하셨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고 감동 주셔서 봉투 하나 가져오셨는데 4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쌀 사죠. 양식 사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게 사셨기 때문에, 게다가 장사를 하셨고 쌀도 팔기 때문에 아버지 쌀 떨어져서면 보내주는데 아내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세요 소리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쌀과 반찬이 해결이 됐어요.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왜 남자분이 등록은 안 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제가 예전에 서원한 게 있는데 우리 애가 장학금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했더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 1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게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머 책에서 보던 거 진짜로 되네요. 한 번은 또 재정이 마이너스라 재정 보는 집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학계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저희 지하교회가 있고 상가들이 있고 맨 끝머리에 자매 분식 떡볶이 집이 있는데 이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요 저 지하교회 목사한테 돈 갖다 줘라 돈 갖다 줘라. 머릿속에 자꾸 그 생각이 든대요. 마치 빵공장 주인에게 빵 구워라 그랬듯이.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갖다 주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시달리니까 이 시달리기 싫어서 결국 항복하고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이 나간 다음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거예요. 처음에는 감격해서 야 우리 하나님 짱 기가 막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랬는데요 잠시 후에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시면 우리 교회가 지하교회인데 감동을 조금만 더 세게 하셔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주시지. 그럼 5천만 원이면은 교회가 든든해지잖아요 지하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요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연이 생기려냐면요 이 교회가 지하라고 그랬잖아요.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외부에서 쥐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데 교인은 안 느는데 이 쥐가 자꾸만 부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요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쥐가 이 가운데 통로로 막 100m 달리기 하는 게 보여요.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를 봐야 되는데 쥐를 이렇게 따라보는 거예요. 이게 강대상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제가 밟았는데 쥐가 밟혔어요. 수요예배 설교 중간에 쥐 밟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박태신 집사 청년일 때 이거 버려 해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쥐 잡자. 쥐 약을 놨어요. 근데 쥐약 얼른 치웠어요. 요즘 쥐약 사보세요. 알록달록 초콜릿 알처럼 집어먹기 딱 좋게 생기는데 애기들 잡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 쥐덫 알죠? 쥐덫. 근데 이 쥐덫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세 번째 쓴 방법이 뭐냐면 쥐 끈끈이 아시죠? 한번 달라붙으면 꼬리가 닿든 입이 닿든 발이 닿든 안 떨어져요. 요거를 요지마다 다 놔뒀는데 정말 잘 잡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돌아서 새끼 간 그 애미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 쥐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끈끈이를요 뛰어넘어요. 이렇게 안 잡혀요. 한 번은 제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는데 기겁을 했어요.
강대상에 그놈이 갈가서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는데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기도하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요 제 평생에 쥐를 보고 살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와, 정말 밉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외부에서 열린 문틈으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그 고양이가 쥐를 잡고 저는 그 고양이를 잡아서 내놓으니까 이제 다 처리했는데 17마리를 잡아냈거든요. 교인들 소리가 들려요. 예배 드리러 내려오다 말고 집에 가고 싶대요. 애기 데리고 안 올라고 그래요. 비위생적이라고. 자, 앞부분에 작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제는 좀 더 큰 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전해야 되세요. 지상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상으로 이전합니다. 이런 건 상의하면 안 돼요. 감동되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들어가는데 2억이면 지상 한 100평 정도 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했더니 한 명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개척교회, 지하교회는요 부자들 안 와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한 사람이 10만 원 헌금 못 해요. 10만 원씩 20명이 해봐야 200만 원.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2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한 명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박재신 집사 청년일 때 하나님 주셔서 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요 안 믿었대요. 2억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저는요 목표가 정해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미친 사람이 돼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친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둘이 산책을 해요. 그러면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오직 2억. 하나님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2억 주세요. 쭈얼쭈얼 그러니까 친구 귀에는 억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목사 왜 그래 뭔 일 있어? 왜 자꾸 쭈얼쭈얼 이상한 소리를 해? 내가 지금 2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지상 100평으로 이전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진짜 거두게 하시는데요, 연세 드신 여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요. 우세요. 왜 우세요 했더니 남편이 간암 말기인데 의사가 3개월 안에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갔더니 여러 환자가 같이 있어요. 거기서 통성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휠체어에 모시고 복도 지나서 비상계단으로 간 다음에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살려야 되니까 방언 한글 섞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산기도를 꽤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이 트였어요. 목소리 마음 놓고 소리 지르면 꽤 커요. 대학병원은 지하 몇 층부터 10몇 층까지 다 통로로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이 통로를 타고 전 병실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뭔 소리냐고. 방언 통역에 은사가 없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문 두들리고 열라고 이게 뭔 소리냐고 하는데 기도 끝날 때까지 문 안 열어줬어요. 기도 다 끝나고 문을 열었는데 평생 요거도 먹은 것보다 그날 요거도 먹은 게 더 많아요.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사를 갔어요. 말이 안 되죠? 요거만 도려내고 사셨어요. 감사하다고 2천만 원 감성금을 했어요. 그러면 2억에 10분의 1이 생겼죠. 야, 우리 하나님 짭! 야, 우리 하나님 최고! 2억이 생겼잖아요. 평생 처음 가진 거대한 돈. 어깨 힘들어 가더라고요. 복도방 부동산 찾아가서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5억에 한 70만 원씩 내셔야 됩니다. 예? 다른 데 갔더니 똑같아요. 뭐 3억에 또 얼마, 2억 가지고는 서울에 100평 못 얻어요. 순간 마음에 짜증이 확 나요. 하나님, 저는 세상 물정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다 아시는데 제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고쳐주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안희한 목사야, 요즘 서울 100평짜리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 5억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5억으로 기도했을 텐데 2억 기도할 때 내버려 두시다가 2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잠시 후에 정신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짜증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거든요. 울었어요 진짜.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안 목사야, 인터넷 들어가 봐.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상한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감동 올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 감동 올 때도 그렇고, 이상해도 납득이 안 가도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감동 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 윌슨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양 키우는 게 주요 산업이에요. 양털, 양고기, 양젓, 양가공품. 근데 양에게 전염병이 돌면서 다 죽어 넘어가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선교하러 왔는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느냐,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해라. 미친 소리죠. 양들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무슨 롱 아일랜드산 오리를 수입을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후련이 잘 된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근데 오리 수입이 안 돼요. 오리 알을 수입해요. 근데 들어오는 중에 깨지고 부패하고, 근데 그 일부가 부화가 됐는데 부화된 오리들이 번식하면서 늘어나는데 전염병이 중단이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양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는 숙주가 물뱀들인데 이 물뱀들의 천적이 오리인 거예요. 오리들이 물뱀들을 잡아먹으면서 전염시키는 물뱀들이 줄어드니까 양 전염병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 이상한 소리인데, 뭔 인터넷 들어가 봐라. 복도방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뭔 인터넷, 아무튼 들어가자 해서 순종해서 인터넷에 딱 들어갔더니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눈에 하나 쏙 들어와요. 그래서 다음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좋은 우리 교회 지상 장소인데 100평이 아니에요. 163평. 훨씬 커요. 그러면 100평짜리도 2억 가지고 택도 없는데 163평을 얼마에 얻었느냐? 1억 9,700만 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왜 가능이냐?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이 많은데 전세금 몇 억 더 받아봐야 껌값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일단 임대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 생기고 그 뒤에 있는 땅을 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좀 교회를 옮겨보려고. 좀 넓은 부지로. 여기도 이렇게 멋진데 옆에 또 하나 뭐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몸살이고 전우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도전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이에요, 복. 자,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이 몰매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질문. 다윗이 이 몰매로 뭔가 맞추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몰매를 던지게 된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훈련을 잘한 거예요? 훈련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 주머니에 조약돌을 5개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5개라고 돼 있어요. 이 5개를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조약돌이 볼록볼록 5개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던지기 좋은 돌을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자, 다윗이 이 몰매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몰맷돌 속도 한 160km 정도.
총알은 수백 킬로죠. 총알은 수백 킬로이기 때문에 박힐 수가 있어요. 아니면 관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팔 힘으로 던진 거는요, 아무리 강해도 이 두개골이 단단하기 때문에 마치고 두개골을 깨트릴지언정 튀겨나지 박힐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 머리에다 던져보세요. 만약에 박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박힌 모습 그대로 모시고 오면은 제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해드릴게요. 그거 억지로 쑤셔넣어도 안 박힙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라, 박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힌 건 맞지만 다윗이 해야 될 준비와 훈련은 다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승리도, 교회의 영적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자신이 준비해야 될 훈련해야 될 이것 하나님이 해주지는 않아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G3 교회는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철저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도요, 이거 되찾아야 돼요. 기도 시간 늘리세요. 10분 하던 사람 20분, 20분 하던 사람 30분, 30분 하던 사람 1시간, 1시간 하던 사람 2시간, 그 다음에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요, 훈련 없이는요 절대로 장시간 기도하는 기도자 못 됩니다. 저는 여자들 보면서 늘 놀래요. 여자들은요 남자들보다 뛰어난 게 참 많아요. 저는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고춧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을 떠들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소록도에 가는데 거기 나환자들 살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궁금하니까 우리에게 지휘자 여자 집사님이 따라가겠다, 또 몇몇 집사님이 따라가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길이 막혀서 한 7시간 걸렸나 8시간 걸렸나. 그때 제가 놀랬는데, 아, 사람이 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구나. 여자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말할 내용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7시간, 8시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작 기도하잖아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시간 보면 2분 지나갔어요. 2분. 기도 안 쉬워요. 저도 기도 훈련할 때 1시간 기도는 저는 처음부터 쉬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왜냐? 팔이 없으니까, 집이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악몽을 자꾸 꿔대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볼 데가 없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히니까. 실컷 울다 보면 1시간 지나가니까 1시간 기도는 쉬웠는데 2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이 안 지나가요. 알람 맞춰놓고 버텨요. 그 다음에 3시간 벽 겨우 넘어요. 4시간 벽을 넘어간 게 10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4시간의 벽을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도 돼요. 7시간도 8시간도. 근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 훈련 받으셔서 영권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안 목사, 기도원에 사건이 있었다? 뭔 일인데? 글쎄 어떤 강사님이 설교를 참 폼나게 잘 했는데 다음번에 문제가 생겼어. 글쎄 기도해 준다고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리고 나왔거든. 그런데 안수했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어. 이러면 좋을 텐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강사님이 성도를 지켜보는데 귀신이 안 나가니까 창피하잖아.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는데 이 마이크 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빤히 쳐다보다가 마이크까지 가까이 돼 있는데 귀신이, 야, 나갈만 해야지 나가지, 이래가지고 개망신을 당했어. 그래서 기도원 사역자들이 하루에 막 3시간씩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제가 제 방에 집회를 갔는데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안 목사, 나 여기서 목회 도교육자 사역 못할 것 같아. 왜 형? 무슨 일 있어? 실은 여기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성도라고 같이 있는데 성금성금 나한테 오더니, 야,
야, 네가 목사냐? 뚱뚱하거든요. 네가 목사냐? 돼지 새끼지.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앞에서는 절절절절절절절 맺는데, 교인들이 이걸 보더니 나를 인정을 안 해. 큰 교회라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 시간이 모자라면 영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가 없으면 영권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라더라도 기도 많으면 영권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 텍사스 지역에 도론 귀신들이 이 G3 교회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릴 만큼 영권이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나야 돼요. 이 텍사스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G3 교회 집사님 아무한테나 내려가도 해결돼.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훈련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잘하시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둘째 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셋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는 채소 나무를 나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라. 오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물속에 물고기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5일째 짐승, 육축, 기는 것,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다음에 또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권사가 돼도 예수님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돌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좀 다르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소리가 약해요. 다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다 믿음이 다 믿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 산 믿음을 주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대상에서는 만당, 세상 철학, 정치 사상, 이념 따위가 아니라, 개똥 철학 따위가 아니라, 상담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노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시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 설교 들어봤더니 말씀 중심이더라고요. 그거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해요. 여러분, 간증 귀하지만 간증에는 은혜 받고 말씀 풀어주면 지루해하고,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유머보다도 예화보다도 말씀이 더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래요. 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갓난 아이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공부해야, 이 말씀을 암송해야, 이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을 지켜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야 죄를 이길 능력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죄를 이길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노 목사님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신데, 교인들은 편하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야,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사고가 똑같구나. 저도요, 교인들 딴 거 몰라도 영적인 거 달달달달 볶아요. 매주 일 따라하게요.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영의 양식, 성경 하루에 3장 읽어라. 만약에 너무 바빠서 성경을 2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은 밥도 2끼만 먹어라.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1장밖에 못 읽은 날은 양심껏 그날 1끼만 먹어라.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1줄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은 1숟가락만 먹어라. 그리고 따라하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밥 3끼 먹고 중간에 간식까지 먹는 사람, 그 사람은 4장을 읽어야죠, 성경을요. 거기다가 밤에 밤참 먹는 사람은 5장을 읽어야죠, 그죠? 이거 매주 따라하게요. 요즘 이제 성경 900독 대행절인데,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그 교인 이름이 892독째, 893독째 누구, 894독째 누구, 이렇게 해서 900독 차면 이제 1000독으로 바뀌고, 1000독 차면 이제 1100독으로 바뀌고, 이거를 딱 붙여놔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교인들이, 전교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우리 애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요, 전부 말씀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기 인생 뒤돌아봤더니 빈 깡통이에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누가 원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죠. 그 비결이 뭐냐?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삶이 파릇파릇 싱싱하기를 원하지 말라 비틀어진 인생 되는 거 누가 원해요? 근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예 형통을 원하지 누가 불통 꼬인 인생, 비참한 인생을 누가 원해요? 근데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 말씀에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뭘까? 그건 공부가 아니다, 말씀이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하게 했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은 뭐라고 잔소리를 안 하는데 하루에 30분씩 매일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때는 혼나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을 시켜요. 왜냐?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밤낮으로 묵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암송밖에 없어요. 그래, 주야로 묵상하려 했는데 그럼 운전 중에도 묵상해야죠. 그래서 핸들에다가 딱 올려놓고 묵상하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통사고, 전치 8주. 그래, 설거지할 때도 묵상해야지. 싱크대 옆에 놔두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눌 것이며 쉴만한 물가 물 쫙. 그래, 길을 걸을 때도 묵상해야지.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맨홀 뚜껑 열린 줄도 모르고 쏙 빠지고 이렇게. 근데 암송을 하고 있으면 불이 꺼져도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시키는데 이렇게 암송을 시켰어요. 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한 주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체크를 해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구절이 이게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워요. 근데 사람의 머리가요, 외워놓고 새로운 걸 외우는 순간 이전에 외운 게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전 거하고 새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외워지는 거예요. 이걸 같이 외워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조금만 더 하고 멈출게요. 그리고 팔복은 너무 기니까 2주로 나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우리 톰 성도님, 우리 한국어 잘 알아듣는다고 하셨는데 이번 건 좀 어렵죠? 이건 2주 나눠서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우리 애들이 순종해서 이걸 다 외웠어요. 다 외워요. 근데요, 아이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목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복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어떨까 고민하다가요, 제가요 아주 강수를 뒀어요. 주보에다가 암송 구절을 적어놔요. 그리고 자유롭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손들고 암송하게 하고, 몇 주 지나면은요 이제 무작위로 시켜요. 자, 오늘 우장노래, 김장노래, 오늘은 찬양대, 오늘은 육여전도회 막 시켜요. 못 외우면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냐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시켜요,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못 외우면은 그 다음 주에 또 시켜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교회를 나가거나 외우거나. 근데 결국은 외워요. 요즘은 설교하다가 자 말씀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줄줄줄줄 하고, 줄줄줄줄 못하는 사람은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교인들 일부러 괴롭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복을 받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도할 때 말씀 훈련 철저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하나만 더 생각하고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골리앗 너무 커요. 다윗 조금해요. 골리앗 전신 갑옷, 다윗은 맨몸. 골리앗은 무시막지한 배틀체 같은 창, 다윗은 막대기. 골리앗은 방태든 자가 막아준다고 따라나고, 다윗은 겁먹은 군인들 아무도 안 따라와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 다윗은 일개 목동. 이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 우와 여기 쳐다보잖아요. 나에게 여기 쳐다보잖아요.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현실, 문제, 장애물, 사람, 처지, 형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걸 손에 꽉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0명이 말합니다. 그들은,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무기,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안악자소를 받는데 거미를 삼키는 땅, 되게 부정적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아유, 이 빌어먹을 놈을 짓고서 짜증나, 소망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실 우리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볼 때도 똑같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 이렇게 많어. 아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그거는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눈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은혜가 있어. 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 중심인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는 다 죽었어.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다 죽었어. 알았어, 죽어버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알았어, 다 먹어치워. 제가 어릴 때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팔이 하나 없어. 나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없으니까 30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겠죠.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 지하 개척교회인데 장마철에
물이 벽에서 새 나오는데 예배 못 드려요. 물이 차오르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양동이로 물을 막 퍼내야 돼요.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앞에서요 소리 질러요. 지금은 개척교회가 안 되는 시대, 지금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 지금은 지하교회 부흥하지 않는 시대. 이건 다 마귀가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하교회도 부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개척교회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혹시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성경을 100% 믿어요. 따라합시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노 목사님, 텍사스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 맞아요? 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세계.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는 여기 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지스르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야.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워주실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앞으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실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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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고백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입술의 열매를 먹느니라.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라. 마귀 때려 잡읍시다.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 승리를 경험하자.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자. 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렸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러니까 이 미국에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질서를 이렇게 딱 떠올리면은 저기는 말씀이 있는 교회, 저기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게 공식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라. 앞으로 성도 중에 부정적인 말하면은요 뒤통수 때리세요. 뒤통수 취소시키는 거, 그 말. 그리고 다시 말해. 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들려진 그대로 되게 만드시니까. 저는요 지금도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인 일들을 펼쳐 나갈 겁니다. 작년에도 아프리카 3개국에서 전도를 말씀을 전하는데요, 농구 선수이던 사람이 이 다리를 못 써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날 기도받고 다리를 고침받았어요. 제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잡은 거예요. 그런 길거리 바닥에서 무릎 꿇고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통역해 주시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아프리카 목사님들 자존심이 세가지고 나도 목사인데 절대로 무릎 안 꿇습니다. 게다가 길거리 길바닥에서 무릎 꿇다니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일, 더 놀라운 일도 가능하거든요. 계속 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